우리 베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업자 또한 회사 차원에서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도 많지요. 참 이곳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라는 곳 정말 힘들고 낯설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신 곳만은 분명한 곳입니다. 다들 그렇죠?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생활을 할 때에는 분명히 이곳이 불편합니다. 전기 사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열악한 의료시설이라든지 정말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적인 측면을 떠나서 우리들의 정신적인 면을 따진다면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오히려 이곳이 더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나이지리아 살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주변에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생활면 쪽에서 봐서도 우리가 늘 기도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곳이 바로 곧 이곳이기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인도가 없으면은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한국에서처럼 그런 즐길 유흥거리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곳에서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불평하시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 고백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24시간을 거의 교회에서 생활을 해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래도 주변에 볼만한 곳도 있고 경치도 있어서 제가 운전하고 나가서 잠시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이곳 나이지리아는 전혀 그런 곳이 없습니다. 거의 24시간을 이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사역할 때보다 오히려 더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좀 더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세상적인 것들을 접할 기회가 오히려 한국보다는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곧 그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면 세상적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부터 지금 벗어나는 생활을 하라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있던 음란이나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같은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죠. 과거의 그 죄악된 생활을 청산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을 보장해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지는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곧 나 때문 아닙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2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어떤 같은 마음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긍휼,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자. 물론 그런 것들도 옳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 마음을 같이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앞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2장 22절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실 때 그 마음이라 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들 보셨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때쯤 되면은 많이 보는 영화죠. 우리도 이제 그 후속편이 또 나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나오게 되면 같이 한번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잔인하게 묘사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힘들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더 모진 수욕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그 영화에는 영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잔혹함까지를 표현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신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참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은 정말 많이 웁니다. 울곤 하는데요. 바로 곧 그 영화의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려는 마음 때문에 같이 우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도 그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난 35년 이상 된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간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상당히 많은 나이에 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또한 죽었거나 말입니다. 그것이 잊혀지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거듭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전할 때에는 로마 황제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이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강요시키는 그런 공권력이 심한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그 만연했던 토속신앙이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인 또한 그들은 무엇을 고집하냐면 그들의 전통,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소아시아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이기면서 견뎌내라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만을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좀 더 큰 복만을 얘기를 하지,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그 고통의 심정을 생각을 해가면서, 공감을 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살겠다, 이 힘든 시기를 내가 이겨내겠다라고 고민하면서 또한 바른 성결한 삶을 살기를 각오하는 성도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공감하는 시기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난 주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부활절을 맞이하기, 그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 정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4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주일만 아니라 55주, 56주 우리가 1년 365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를 향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향락들이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가지고 이 족하도다라는 그 말씀이 그 문자적으로 보게 된다면 만족하다라는 뜻,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모순어법이죠. 반어법이죠. 그때가 좋았는지는 몰라도 더 이상 쳐다보지 말고 살라라는 것이지요. 돌아갈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계사를 공부하시다가 그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팍스 로마나. 그 뜻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당시에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전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식민지들도 자유권을 보장을 해줘서 속박 그 인식을 안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로 받던 그런 속박, 강한 압력이 아니라 자율권도 인정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자치권도 인정해주는 그런 평화의 시기였다라는 것이, 그것이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데, 주전 27년부터 약 주후 180년까지 그 기간을 말을 합니다. 전쟁이 없었죠. 평화의 시기였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는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문화는 부흥했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영혼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가 다 그 당시에 횡행하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시기, 그리고 궁핍하던 시기, 그런 시기에는 국민들이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해요. 하지만 평화의 시기, 좀 더 먹고 살만한 시기가 되고 나면은 그 영혼들이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탄압이 있을 때, 그때는 순수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고자, 이겨나가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부흥이 되고 번영이 된 될 때에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쇠퇴했던 시기라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윤택을 해지면은 풍족해졌으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더 영적으로 쇠퇴하고 타락한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 인간이 가진 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것이 탐욕의 죄악이 되고 영혼이 썩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은 평화의 시기가 되면은 백성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이용을 하셔서 침입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울며 불며 하소연을 하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이제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또 평화의 시기가 오죠. 30년, 40년 평화의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다시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타락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외국에 있는 나라를 불러들여서 다시 또 곤란하게 만들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같은 연세 되신 분들, 안수 집사님 같은 연배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의 70년대, 80년대 한국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 가면서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잘 살게 됐어요. 90년도, 2000년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번영을 누리게 됐으면 좀 더 은혜롭게 살아가는, 좀 더 많은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가 완전 하얀 곡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한 40만씩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2011년 이후로 점점 내려가지고 역대 최저입니다. 다음 장을 또 보실까요? 이게 이제 교단별로 인구가 줄어가는 사항들이죠. 합동, 통합, 감리, 고신, 기장, 성결. 어느 곳 하나 부흥하지 않고 다들 줄고 있습니다. 하나 또 보실까요?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1980년대만 해도 우리 교회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아, 저곳에 가면 선교라는 곳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국민들의 80%가 그리스도가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21년도 3, 4월 달은 18%밖에 안 돼요. 그만큼, 즉 그리스도인들밖에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종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게 되면 더 안심합니다. 이것은 신뢰도예요. 신뢰도. 국민들이 각 기관들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느냐를 본 것이에요. 우리 개신교 교회가 그렇게 욕하는 국회보다도 더 못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딱 하나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국가가 어느 국가인 줄 아세요? 나이지리아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나이지리아예요. 작년에 조사한 2020년도에 한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잘 살기를 해요. 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번영한 나라이기도 해요. 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나이지리아라는 사실. 저는 미국인 줄 알았어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미국은 인구가 3억입니다. 그 중에서 5,400만인데 여기는 2억 중에서 무려 6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대변해주고 있느냐라면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번영하면 할수록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은 그 사이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또한 향락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죠. 이곳 나이지리아 정말 힘든 곳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회사 생활하는 이곳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한국에 나가셔가지고 직장 생활하기 결코 쉽지 않아요. 저녁 때 되면은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유흥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죄에 빠지게끔 유혹한 나라가 한국 나라예요. 술 권하는 사회가 한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곳에 나오면은 그래도 그런 향락과는 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까지 이곳을 섬길지는 모르더라도 이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좀 더 쇄신하고 갈고 닦고 키워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구절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곧 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그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러한 그 연옥설이라는 것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과 같이 연계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한 가지 학설과 또 한 가지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죽은 자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두 번째 학설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곧 그 두 번째 후자의 견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연 현상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계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무수하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창조주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후반절에 보시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들은 성도들도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육체적으로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죽은 이후에는
그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들은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구원은 우리들의 죽음 이후에 판결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확실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현세적인 이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시켜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시켜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적인 부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또한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너는 지옥에 가라라고 한다라면 이 세상에서 받은 그 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현세적인 복만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요. 하지만 자칫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이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코 아닙니다. 현세적인 받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과 세상 속에서 받는 그 복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의 기록이 남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요즘철 되고 나면은 좀 지났나요? 그 들깨라는 거 혹시 아세요? 들깨?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들깨, 참깨 그런 걸 아는데 참깨는 좀 납작하고 좀 길쭉하죠. 들깨는 동글동글합니다. 우리 겨자씨보다 조금 더 커요. 한 1cm 될까 말까 합니다. 그 들깨를 베서 말려서 탈곡을 합니다. 이제 막 털어내죠. 도리깨질을 하든지. 그리고 나면은 한 주먹을 딱 집어가지고 그 안에서 기름을 짜면 나올 수 있는 것, 나올 수 없는 걸 여러분들 손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농부들도 그걸 구별 못해요. 정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죠. 무엇을 합니까? 키질을 합니다. 우리 그 오줌 쌌을 때 이렇게 쓰고 다니는 키 같은 거 있죠. 그것을 그 키를 놓고 까부른다라고 하죠. 그러면 가벼운 것은 날아갑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통해서. 그리고 무거운 것은 남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어떤 것은 기름을 짜도 기름이 안 나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기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들도 아주 베테랑 농부가 아니면 정말 구별하기 힘들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실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은 저 사람이 진실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판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지요. 오래 살 것 같지요. 건강할 것 같지요. 천만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라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경건하고 주님께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곧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정말 성결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는데 갑옷을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한 주간을 묵상을 하면서 문득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군대를 일반 경찰이 아니라 의무경찰이라는 걸 나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의무경찰이 없죠. 요즘은 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지구대라고 부르던가요? 아무튼 그런 지구대 같은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곤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그 5, 6월 달쯤 되면 많은 학생들 데모를 합니다. 그 데모를 막기 위해서 방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방학 때, 학생들 겨울 방학 때 그 훈련을 하는데요. 방석복이라는 걸 입어요. 일종의 갑옷이죠. 방석복, 돌을 갖다가 방어하는 옷이란 얘기죠. 옷에다가 대나무 막대기를 쭉 여며서 그를 이렇게 솜으로 감싼 것입니다. 굉장히 두툼한 옷입니다. 겨울철에 그 옷을 입고 훈련을 하면은요, 아무리 영하 20도, 30도가 돼도 일사병으로 쓰러집니다. 너무나 따뜻해서요. 두툼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우리들은요, 항상 꾀를 부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있는 틈을 다 벌려놔요. 조금씩 바람이 좀 들어오게요.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야지 사니까. 그런데 고참들이 우리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조금 더 시원하기 위해서 벌어놓는 그 틈 때문에 너희들 꼭 그 부위가 당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옷을 꼭 여미라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를 매일 그 경찰봉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직접 데모 현장에 나가서 막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잠시 열어뒀던 그 틈으로 돌이 날라들어와요. 방패도 전혀 움직이지 말라고 해요. 여기 턱 밑으로 해가지고 방패를 딱 내립니다. 돌이 날라오면은 무의식 중에 방패를 확 올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방패를 올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리가 맞습니다. 다리가 비거든요.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탁 내리는 순간 어디 맞아요? 돌이 목에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입은 그대로 버티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고참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많은 우리의 대원들이 부상을 입는 것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부상을 입어요. 내가 방패를 내리거나 올리는 순간 옷을 잠시 틈을 살짝 열어둔 그 틈에 돌을 맞습니다.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 삼는다라는 말이 그냥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단히 여미라라는 얘기예요. 빈틈이 없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빈틈을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빈틈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집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장 빈틈이 어딜까? 내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가장 민감해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 경제적인 면 가지고 나를 시험을 합니다. 내가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 건강을 치세요. 내가 자녀에 민감한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치십니다. 우리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디인 줄을 사탄은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미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실 때 결코 양보도 없으셨습니다. 한 줌의 타협도 없으셨습니다. 온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나이지리아라는 곳,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기도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곳, 여러분들 잘 압니다. 하지만 이곳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작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
오히려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곧 이곳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풍파와 떨어져 있는 이 기간이 우리를 좀 더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좀 더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이곳에서 사역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시는 동안 이곳이 훈련소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쌓아가고 경건 훈련을 쌓아가고 기도 훈련을 쌓아가고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성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고 또한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되시고 또한 함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